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한 사람만 들린 것 같은데. 이게 참 대단한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인생의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를 하는데 과연 복음이 내 삶을 그렇게 지금 답을 주고 있고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내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됐죠? 복음이 잘못됐거나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하는 복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정말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해결책을 찾느라고 전심전력을 다했었는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뭔가요? 복음의 핵심 내용에 전해지는 말은 있지만 그 내용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죄, 십자가, 부활, 회개, 그리고 영접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구멍이 뚫려버린 그물과 같은 것이 아닌 제대로 기워진 복음을 믿는다면 앞서 우리가 선포한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모든 것이 답이다. 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3주 전부터 복음의 5가지 요소를 하나씩 매주 한 주제씩 지금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죄가 뭐냐, 두 번째 주에는 십자가가 뭐냐, 그리고 지난주 3번째는 부활이 뭐냐. 근데 오늘도 역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뭐냐? 네. 죄가 뭐라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죄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뭐죠? 근본죄와 죄악들, 행동으로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죠. 자, 근본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대상이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것이다. 그게 마귀가 지은 똑같은 죄.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맞먹는 태도,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근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 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죄라고, 근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방식대로, 내 아는 대로 믿는 건 자기 종교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런데 그 근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근본적인 죄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삶을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죄가 근본 죄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참 근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첫 단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근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다른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악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잖아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 좋을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수많은 죄악들을 필연적으로 짓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슨 죄? 근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단추에 해당하는 근본 뿌리에 해당하는 이 죄를 똑바로 알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주님 앞에 바로 다시 세움을 받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주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죠. 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망가지고 고장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완전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들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믿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허덕거리고 또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 그건 구원파라는 이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넘어졌을 때에는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회개로 걷어내게 될 때 우린 주님과의 사랑 관계,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침표가 바로 십자가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다. 그것으로 period 딱 찍어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지 않습니까? 네.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분이 부활로 배려치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너무 심한 그 비약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겠지요. No.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산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제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다. 부활로 그들의 눈이 번쩍 뜨여졌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것이,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3년간 예수님과 쫓아다녔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박성희 자매가, 네. 김소영 자매하고 3년을 매일 같이 살고 생활하면 김소영 자매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겠지. 네. 억양 속에서, 표정 속에서, 눈빛 속에서 다 마음이 읽혀질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3년간 그렇게 지냈는데 전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그것도 그냥 알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보고 어떤 다른 데서 것도 못 보고 그랬겠는데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 아까 간증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믿고 싶었던 예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말이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런 나라를 세울 분으로 기대했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니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언제부턴가 이상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놈. 이단 또 하나 나왔다 그러겠죠. 근데 못 믿을까봐 내가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제 태풍 지나갔다 그러는데 태풍을 향해서 태풍아 비켜가라. 그러니까 싹 비켜갔어요. 이러면 제가 하나님 아닌가요? 네? 근데 주님께서 그러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했잖아요.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히 됐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요? 좋습니다. 이번 추석 때니까요, 지금이. 추석, 성묘하들 갔잖아요. 제가 임집사님 부친 묘소에 같이 가가지고, 임집사님의 부친이요, 일어나라! 그래서 무덤이 쭉 갈라지더니, 저벅저벅 걸러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닌가요? 네? 그 정도면 하나님 아닌가요? 그 정도면 믿을걸요, 임집사님 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또 살리셨잖아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안 했잖아요. 왜 애들이 안 믿었을까요? 그런 걸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하나님의 배려였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다. 우리가 참 성경을 얼마나 구멍나게 읽었는지. 주님은 성경에서 부활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다. 그랬으면 그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전할 때 그 증거 드리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 증거라는 사실에 딱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거 나도 믿고 싶은데 그거 안 믿어진다. 뭘 보고 믿으라는 말이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었어요?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그게. 참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안 제시해주면서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으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사도행전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할로부터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이대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우면 믿음을 포기하고 또 떠나고 맙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합리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지막지한 믿음이었는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증거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에 근거하지 않고 내 느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느낌이 달라졌을 때든지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부활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부활하셨고 그런 겁니까? 내 감정하고 아무상관 게 없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이미 살아나신 사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게 표적이고 그게 증거의 효력을 갖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그분의 부활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지난주가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인가 죽은 예수를 믿는 그런 상태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과 또 그것이 가져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이 행했던 많은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들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거듭거듭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상처를 보고 만져보라도 하시고요. 또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실제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차례 그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을 그렇게 한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그 후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 떠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 중에도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보니까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이 말하고 있는 바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사도를 세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self identity,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들은 드디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활화산이 폭발하듯이 예루살렘과 각지로 퍼져나가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의미는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달려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의미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종교적 엑스타시를 황홀경을 즐기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데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의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활의 증거의 결과로 놀라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이 나타났지만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은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들이 영원히 변화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거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의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맺혀진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한 거린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한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제가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은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메고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평생을 거기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살 때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부분의 생애가 구걸하는 생애였습니다. 자, 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일은 한 푼 줍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당시에 성전을 드나들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명 인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왜 유명 인사인가요? 맨날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 말을 들어서 우리 교회 문 앞에 주일날만 앉아 있어도 우리 교회는 다 알 거예요. 거기 무슨 내거리인가? 우리 교회에서 쭉 나가서 유성 가는 길 만나는 내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주일날만 되면 우리 집에서 오다가 좌회전을 할 때 그 코너에 어떤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겨울에는 파카를 뒤집어 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뭐 이런 피켓 들고 이렇게 항상 서 있어요. 주일날 아침이면. 주중에는 안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사람이 그 사람 보더니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교인지 모르겠다고. 모를 수밖에 안 써 있으니까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신예수 형제도 맨날 그쪽으로 오지. 노란 피켓에다가 글 써가지고 말이죠. 한날에도 봤나? 다 봤죠. 그쪽에서 온 사람 다 봤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그쪽에서 온 사람들 모르게 다 알잖아요. 유명 인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쓰고 겨울에 파카 뒤집어 쓰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를 뿐이죠.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마스크도 안 썼을 것이고 파카도 안 뒤집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다 알죠, 사람들이. 근데 그를 베드로와 야고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태어나서 걷지도 못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안 나오지만 하나 덧붙이면 춤도 추면서 성전에 넣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옷이 많이 본 사람들 가면 보니까 그 거린이야. 보니까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람 맨날 앉아있더니 사기였나? 원래 다리가 멀쩡한데 이렇게 지금 튀어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이죠. 자,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사역의 결과로 한 사건인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면 성전 마당에 가면 솔로몬 행각이 있더라고요. 회랑처럼 돼 있는 가운데 또 좀 건물이 있고 성전 옆부분에 끝쪽에 있던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웅성거리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가 자신으로 하여금 걷고 뛰게 만들어준 두 사도를 그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붙잡고 소리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를 걷게 만들어 주었어. 뭐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거의 10중 8구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걷고 뛰게 만들어준 두 사도를 그가 성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낳게 했다고. 아무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성전 안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도들과 첫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분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함으로써 참으로 이것 외에도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를 봤는데요. 4장 4절을 보면 이 사건의 결과로 베드로가 외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얼마나 많으냐?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야,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이 한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줍쇼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나음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거라고는 자기를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 자기에게 발생한 사건을 사람들 앞에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5천 명이 믿게 될 거다.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발생한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잘 논증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그런 그거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지 증인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만일 법정에 선 증인이 그런 식으로 내가 그때 이 사람을 거장해서 봤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러나요? 스톱! 당신 증언만 하라고. 당신 의견 묻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당신이 경험한 것만 얘기하라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든지 설득시켜갖고 믿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너도 믿으면 그렇게 돼. 그걸로 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을 궁금해하고 묻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은 그야말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도 주변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면서 그 원인을 알고자 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침받은 그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성전을 드나든 사람들에게는 꽤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성전 들어올 때 미문에 앉아
오늘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만 손 내미는데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참 마음속에 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인데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뭐 틀림없이 매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거기 있을 사람인데 들어올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온 사람이 막 춤을 추고 뛰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좀 있더니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요한을 붙잡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모여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무슨 능력의 사람들인가? 궁금해하죠.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될 수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관심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부활을 증거할 또 다른 기회로 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즉, 센세이셔널한 사건의 원인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 센세이션한 사건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돌아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에 대한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증인일 수 있죠? 증인의 자격이 뭡니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 1차적 목격자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들은 건 증인이 아니고요. 그건 참고인은 되겠죠. 근데 증인하면은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1차적인 목격자가 증인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여러 차례 다시 만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하죠. 왜? 3년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하는 증인들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해 주신 그 예언 그대로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막강한 증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직접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해준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까지도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해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인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적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도 확실하니까 우리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꿰뚫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성경적 배경을 충분히 갖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 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구약인데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는 것을 다 한번 들춰봐야겠다. 들추다가 스톱을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좀 적어보았습니다. 생각나는 것들만 전해봤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첫 번째 희생의 피가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흘린 피였어요? 예, 양의 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승이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의 첫 번째 상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은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홍수는 홍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무엇이 왔어요? 홍수 때문에 뭐가 왔어요? 모든 생명체가 죽는 일이잖아요. 근데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셨잖아요. 방주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으로 건너뜁니다. 아브라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주저없이 아브라함이 25년간 믿고 약속으로 믿고 태어난 자식이 그래도 10몇 년 자란 그 자식을 잡아 죽이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지 사흘 길을 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고 다른 양을 대신 죽게 하죠. 그래서 이삭을 살리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상징한 것으로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건너뜁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신세 망쳤죠. 완전히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뒤에는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과 가족들을 전부 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죽음의 자리가 오히려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또 그로부터 한 430년 지난 뒤에 출애굽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뛰어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하신 사건. 예수님 피, 그건 예수님 자신도 그 피에 대해서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런가 하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요즘 지난주에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말씀들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모처럼 나와서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가는데 앞에 딱 홍해가 막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오죠. 좌우에는 거대한 산들이 콱 막혀가지고 앞뒤 전후 좌우 어디 피할 길이 없게 되었죠.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마른 땅을 만든 뒤에 200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고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는. 자, 이것도 또한 히브리서에 와서 신약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침례를 그 홍해를 걷는 사건에다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너까지 왔죠? 그 다음에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든지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든지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다시 살리실 것,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다가 그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살려주겠다. 정복할 때 너희들이 살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문 밑으로 붉은 밧줄을 내려뜨려라. 그래서 그 밧줄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 집을 보호해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들로도 많이들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준행하고 순종했던 것이 제사제도 아닙니까? 네? 성막을 만들고 나중에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속죄제를 드리는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까지 계속 제사제도가 진행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반복된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한들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 외에도 뭐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다 잘라버리던 밑에 그루터기 새싹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부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아울러 성경에서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으며 그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되었는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들이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통해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긴 설교를 유대인들을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목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까 모르겠습니다. 이 손가락질 해가면서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부드럽게 알지 못하고 그걸 안다. 너희들 관리들도 알지 못하고 한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소식은 뭐다? 우리가 전할 소식은 부활입니다. 네. 우리 강현수가 어제 청년 대학 목장에 5시에 제대 후에 처음 나온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 와서 걔를 데리고 할아버지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현수야, 너 할아버지한테 가면 많은 말을 안 해도 돼. 할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증거예요. 할아버지도 자기가 주인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할아버지,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식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거 얘기하는데 2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라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증거만 하면 돼요.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나에게 발생한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건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혹시 압니까? 우리 박성희 자매 때문에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 생길지 5,000명이 생길지 너무 작게 얘기했나? 5만 명이 생길지. 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000명 생각하지 마시고요. 3,000명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고향 가셔서 이번 연휴 때 한 명만 전하세요. 한 명. 한 명만 딱 목표 잡고 기도하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부활 증거가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증인의 여러 면모들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읽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쭈빗거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